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오늘 본문에 언약궤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제목 요단을 건너다.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고서 가나안 땅 정복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요단 같은 막힌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답을 주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암송 말씀 지금 보호자의 능력이 나왔어요. 시편 103편 19절 22절 보면은 여기에 보좌라가 나옵니다.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만드시고 이렇게 가요. 보좌를 하늘에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왕권으로 왕의 권세로 만유를 통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유란 말이 뭐냐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늘 보좌를 만드신 하나님이 왕의 권세로 만물을 통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통치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통치한다고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천사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가 움직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 기도 받으시고 응답할 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진짜는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는. 기도하는지 못한다. 정말 무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활동해 일을 하거든요. 이때 성경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모두가 천사가 움직였어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이를 비밀 알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9절 보게 되면 애굽에 나올 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애굽 군대 쳐들어오죠. 애굽 군대 쳐들어오는데 바짝 오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움직여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버려요. 딱 막혀버립니다. 이때 천사가 기둥 움직입니다. 또 열왕기하 왕하 19장 35절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날 밤, 기도하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기도할 때 군대도 못하는 일을 천사가 다 일을 행하죠.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모함바다 사자굴에 들어가죠.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습니다. 근데 안 잡아먹는 거예요. 다니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교회가 막 기도하죠. 이때 천사를 보내서 옥문 열고 빠져나갑니다. 핍박자 헤로당이 그날 밤 죽습니다. 이처럼 이 영적 세계,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하늘 보좌의 능력, 이렇게 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영적 세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무당도 귀신 능력으로 일을 하거든요.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늘 드디어 요단을 건넙니다. 자, 중요한 시간표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가장 어려울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가 나와, 시간표가. 왜 하나님이 하필 이때를 선택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장 15절, 이제 드디어 건너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나와요.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다는 말이에요.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 시기가 나, 시기 때, 그때는 항상 물이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건너라. 그때 하필이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라. 왜 하나님 가장 물이 많은 어려울 때 그때를 택해서 가라고 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10가지 좀 비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가지 비밀. 왜냐하면 일단 여러 문제 없잖아요. 살다 보면 항상 염려해야 됩니까? 그걸 안 되잖아요.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홀로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서기 시험 배웠어요. 훈련 받고 홀로 서라. 여러분 홀로서기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해도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위인들이요 홀로서기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안 해요. 거기 해명이가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작가 아닙니까? 그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 덩치도 줘요. 크고 대단한 사람. 마지막 자살했어요. 마지막 자살했습니다. 마지막 무너집니다. 나폴레옹이요? 내사전은 불가능없다. 나중에 스스로 죽습니다. 사람 홀로서기가 거의 불가능해 솔직히.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사탄을 못 이기는 게 문제는. 이걸 못 이겨요. 밀려오는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 홀로 섰다 할지라도 내세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훌륭하다.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거. 진정 홀로서기는 이걸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홀로서기 가능해요. 진짜 영원한 홀로서기입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 땅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요단강.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사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는 거 보면 두렵지요. 당장. 아닙니다. 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두려울 때려. 왜냐하면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역발상. 역발상이란 말은 뭐냐면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요. 반대쪽. 자꾸 세상 쪽에서만 답을 찾지 말고 사람을 통해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쪽에 답을 찾아봐라. 이게 역발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습관적으로 자꾸 세상 사람만 의지하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요단 못 가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는 답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는 비밀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란 말이면 더 커지고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요단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큰 상승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는 큰 기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너지는 그날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럼 다섯 번째, 진짜 위기입니다. 자, 우리 가는 길에 위기 와요. 아무리 잘해도 위기 온다니까요. 믿음 생활 잘해도 위기 와요. 이 위기는 뭐냐? 진짜 이게 기회입니다. 올 요단강요 큰 장애물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갈등, 갱신하면 됩니다. 위기는 뭡니까? 도전할 기회예요. 이게 우리 가는 길의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냐? 무경쟁이에요. 무경쟁. 이스라엘은 무경쟁이.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민족은 당할 수가 없어. 도대체 힘은 없는데 노예 주제인데 못 당해.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 함께하기 때문에 무경쟁입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누려야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한다. 한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완전 재창조입니다. 자, 요단 갈라진다? 사람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게 재창조. 이건 인간 힘으로 못합니다. 재창조 역사. 이게 우리가 가는 길. 이렇게 가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서밋 국가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이민족은. 저와 여러분은 서밋 인생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게 비밀이. 이거 없으면 평생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내 인생이 황무지처럼 연약하고 광야처럼 보이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빈약해 보여도 진짜 복음 들어가면 이 황무지와 광야가 옥토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노로 시작하지만 에브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찾아야 그리스도 모든 겁니다. 이게 뭐 가지고 이게 안에 그리스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다 바뀌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뭐 있어요? 황무지 광야 아닙니까? 사막 같은 대한민국. 전쟁으로 망한 나라, 완전 이런 나라가 복음이 있으니까 옥토로 바뀌었잖아요. 북한 보세요. 지금도 광야예요. 지금도 사막입니다. 북한은 지금. 왜? 복음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이게. 마지막은 뭐냐? 질문의 절대입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계획입니다. 이건 절대 계획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강은 서론입니다. 건너가야 돼. 왜? 가나안 가야 되니까.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 기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를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가나안 가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래요. 지금 광야에서 다 죽고 젊은 세대 가거든요. 과거에, 자, 어른들은 과거에 홍해가 갈라진 걸 체험해서 홍해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바다 갈라진 체험했어요. 후대는 이거 못 봤거든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이 갈라지면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진짜로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후대에 믿음이 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에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이 원수들,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해요. 이 원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 마, 이 말입니다. 건들지 마. 봤지? 이거 봤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면서부터 가나안의 그 수많은 적들이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면
간 다음에 다 녹아버렸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막 간 다음에 녹아버린 거예요. 싸울 의욕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능력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원수가 완전 흑암이 무너진 역사에 나지. 이것 때문에. 그런 사인입니다. 이게.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 때문에 자, 다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숨은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적 속에서 이걸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야, 진짜 하나님 맞다 이거.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한쪽은 간단 녹자, 한쪽은 믿음이 생겼다니 거꾸로.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서 2장 앞에 11절 보면 기생 라합은 계속 홍해부터 갈라진 사건 막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기생 라합 같은 거는 이 문제가 도리어 그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시간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숨은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요단이 갈라집니다. 자, 드디어 갈라진데요. 자, 무엇 중심으로? 자, 무엇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지니까? 자, 핵심을 보겠어요. 갈라지는데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입니다. 광야의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기 전에. 이게 계속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 훈련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장막입니다. 장막은 뭐냐? 우리 삶을 말합니다. 우리 집. 장막은 철저하게 회막 중심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이 뭐냐? 예배입니다. 말씀. 그리고 회막이 뭐냐? 이건 성막 중심 같은 말인데 이 장막은 철저 성막 중심. 성막이 뭐냐? 성전, 예배, 교회 막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왔어요.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건 언약궤 중심으로, 교회도 언약궤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언약궤 중심, 삶도 언약궤 중심. 언약궤가 뭐냐? 언약,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걸 사신 훈련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뭔지 알게 했어요. 이게 뭔지를. 언약궤의 그 놀란 능력과 비밀을 계속 훈련했습니다. 이걸 훈련하고 나서 오늘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하나님 요단을 건너가는 그 방법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요단이 무너졌는가, 갈라졌는가, 이 엄청난 위기가 어떻게 이것이 극복이 됐는가, 그걸 이제 성경 설명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봅니다. 자세히 좀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문제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어디 왔지요? 지금 요단에 왔어요. 자, 아침에 해서 요단 옆으로 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왔죠. 자, 와서 이때 관리들, 중지자가 일어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예, 자, 드디어 이제 관리들 대표자가 일어나서 백성 사이 막 다니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쉽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 막 전달합니다. 뭘 전달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금 막 전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하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누구죠?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게 답이에요. 자, 단순하죠?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아무나 못 매요, 언약궤는. 제사장들 언약궤를 딱 매면은, 자, 딱 매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게 답이에요. 너무 단순하지요? 자, 제사장이 언약궤면 뒤를 따라가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따라가라고요? 언약궤 따라가야 돼. 요거 조심해. 보통 사람들이 막 사람 따라가. 이게 실수에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됩니다. 언약궤 따라가는데 이거 안 따라가면 안 된다. 언약궤 따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궤 따라가란 말이 뭐냐면, 그러면 또 조금 더 말씀 추가합니다. 주의점 하나 주지요. 4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야, 거리를 둡니다. 얼마큼요?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약 900m, 1km 거리를 두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는가? 제사장과 1km 거리를 두라. 너무 바짝하지 마.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사람을 감추고 언약궤를, 언약궤. 심지어 목사님도 보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한 말을 설교를, 목사도 설교 신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안 돼. 그리고 언약궤. 이게 뭐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하잖아요. 목사 신부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늘 듣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갈라집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드디어 갈라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이 갈라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언약에 따라가는데 언제 갈라지는가? 마지막 핵심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따라가지 백성들이요.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잠기죠? 물가, 요단에 잠기자. 16절 볼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발이 물에 잠기면서 딱 끊어져 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이 출렁이는 물, 시퍼런 물 무섭잖아요. 이게 물. 사람들이 물가 와서 발을 안 담그는 거예요. 두렵다고. 안 담궈? 돌아가? 아이고 무서워. 돌아가 버려. 그 실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담궈야 돼 실제로. 잘 안 담궈. 에이 내 마음 안 들어. 내 생각과 달라. 이게 다 실수라는 말이에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안 따라가고 내 생각 사람 말 이게 안 맞아. 그게 실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얘기죠. 저는 이걸 좀 깨달았거든요. 아, 말씀 살아있구나. 말씀 성취되는구나. 야, 이 말씀 놀라운 정말 큰 축복이다 알았어요. 아, 이 축복이구나 이게. 내가 그냥 오해를 했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적이 즐거웠어요. 이야, 왜냐하면 갈라지니까 이게. 혈관 다 꺾어져 나니까. 과거는 내 힘 살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실제로 사람들은 물가 가서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말씀 실컷 듣고 또 내 생각도 살고 실컷 듣고 내 방법도 살고 말씀 적용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체험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이게 늘 거기서 왔다 갔다 세월 다 보내.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왜 이 엄청난 이 축복이 왜 내게 별로 이익이 안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 다 믿음까지 안 가고 다 내 생각 없애버린다. 결부란 말이 뭐냐면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실제 삶을 끌고 가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다 놓쳐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축복입니다. 부담 안 해요. 물론 두렵죠. 요단강이 새파라니까. 아닙니다. 경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사는 길이다. 야, 이게 축복이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건너간다니까요. 다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단 건너 마지막은 그 언약궤 몇 점 마지막은 물에 발이 담길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문제 말씀 가지고 이게 속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말씀 역사하냐.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 경험 별로 없어요. 또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안 해봐서. 왜? 믿음까지 안 가니까 이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서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좀 잘 기억을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한번 잘 이게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한 말씀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드디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요단을 건넌 것은 뭐냐? 이제 진짜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 본론이에요. 가나안 요단강은 서론에 그냥 건너는 것이 진짜 이게 남았어요. 진짜 중요한 시간 남았습니다. 요거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이냐? 자,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걸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같습니다. 똑같아요. 요단 건너나 가나안 정복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다시 잠깐 봅니다. 자, 요단 건너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된 단어.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보면은 3절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가 언약궤. 3절이 나옵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중간에 보면 또 제사장들의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또 나와요. 바로 밑에 줄이 뭐가 나오죠? 곧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또 나와요. 언약궤. 계속 언약궤입니다. 8절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가 나와요. 11절 볼게요. 11절 같이 볼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저 요단을 뭐가 건너간다고요? 뭐 사람이 건너가는데 사람을 다 빼버렸어요. 제사장도. 주의 언약궤 건너가고 있다. 야, 이렇게. 제사장도 빼버렸어. 언약궤가 건너간다. 언약궤가. 14절에도 13절도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 같은 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여호와의 궤 언약궤 같은 말 하나님의 궤다 이건. 세상 궤가 아니다. 14절 마지막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계속 언약궤. 15절도 궤를 맨 제사장들. 17절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계속 언약궤 나오냐.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언약궤.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 이게 필요해요. 언약궤. 언약궤 중심으로 요단도 가늘어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합니다. 언약궤 중심. 언약궤. 이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 그럼 언약궤지만 본질을 보게 되면 언약입니다. 궤는 몇 껍데기고 진짜 언약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게 복음이요 답인데 한마디로 말하는 언약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이게 보통 고백 아닌 거예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게. 다른 길 없어요. 모든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묶음을 다 풀어버려요.
사탄의 올무에서, 애굽의 올무에서 다 풀어버려. 해방.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원수 이기는 권세,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사단은 무너지고 저주는 물러가고 길이 열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 고백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만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게 주인인데 실제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인으로. 이게 많이 놓치거든요. 그냥 막 내 힘으로 막 살다가 다 잊어먹고 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이게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같은 말이 드디어 이제 말씀입니다.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가 왜 강단을 강조합니까? 예배. 이건 뭐냐면 강단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목사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목사 신부를 할 뿐이니까. 절대 주권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이 지금. 지금 이 말이 지금. 내일 막 지금. 지금 너. 지금 이 말이 지금 하나님. 지금. 시간표란 말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에게 1대1로 말씀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지금. 예배는 이렇게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백성이 다 듣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 하나님 하고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요 요단이 갈라진다니까요. 가져가야 돼요. 말씀 삶으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 발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담그세요. 삶으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 말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게요. 그게 삶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삶에 가져가면 말씀은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 했죠?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성취한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천사들이 움직여서 뭔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 유단이 갈라졌잖아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 사람을 통해 들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또 나라는 거, 내 생각, 내 기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것이 한 능력과 말씀 다 뺏어가 버려요. 무능케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답 아닙니다. 이거 절대 유다는 못 갈릅니다. 이것들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오랫동안 이걸 기준 삼아왔다 보니까 이게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것만 빠져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실제로 좀 이상한 표현 하나님 말씀을 삶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을 주인 삼아요. 하나님 내 생각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따라가라고 하죠. 이게 목사 말이 아니에요. 목사 말 같으면 왜 따라갑니까? 사람 말인데. 그래서 2900대란 말이 뭐냐면 목사 바라보지 말고 진짜 말씀 바라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인 삼아가면은 이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말씀이 내 인생에 등처럼 밝혀서 빛처럼 밝혀서 어둠 속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다 열어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죄송하지만은 보통 실수가 뭐냐면 약간 머리 있는 사람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머리 경험이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죽었다 했어.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이다. 바울이 고백하니까 바울에게 일이 벌어졌다. 이게
한 주간도 우리 가는 길 요단이 다 갈라지기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도 들어가세요. 겁나지 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완전한 언약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또 우리 네팔과 우리 베트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